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다시금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가 아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12절 말씀이 핵심이겠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해냈느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느냐라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냥 전도받고 와서 예배 드려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얼마나 착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왕이 강팍해서 열지왕의 능력을 보여내시며 그 능력으로 그를 제압해내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쉽게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인 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무당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나 악한 영에 쓰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고백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조차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25년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전히 환경에 부딪히면 흔들립니다. 여전히 문제에 부딪히면 의심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불확실한 것 가운데 나는 두려움 속에 휘말려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있느냐? 그분이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자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구원받는 영혼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그때마다 다르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한 번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얻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까지 사단과 무수히 많은 전쟁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무수히 능력으로 사단과의 어떠한 그 싸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꺼질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힘과 얼마나 많은 공과 얼마나 많은 그 관심과 그러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으면 그만한 능력을 발휘하면서까지 나라고 하는 이 비참한 존재를 구원해내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는 비참한 인생,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냈는지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 부분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그 그림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주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구약에도 함께 하셨고 신약 시대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세상의 종으로부터 사단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나가게 하시고 이끌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섬긴다는 의미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하다, 그리고 섬기다, 그리고 시중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중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하는 것처럼, 밭에서 일하라면 일하고 음식을 차리라면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잠자리를 준비하라면 준비하라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배 시중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쪽 가서 구제를 하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 가서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예물, 이곳에 가서 그 예물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중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당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은 자신이 지방에서 그 사역을 하고자 개척한 건 아닌데 결국은 무당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그 목회자들이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분은 같은 목회자이지만 해외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요. 어떠한 목회자는 국내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역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만, 탈북민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 선교에만 관심을 갖고 장애인을 돕는, 어떠한 분은 또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각기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쓰임받은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발이 되어져서 해외로 나가도록 하시고, 국내에서 일반 목회를 하게 하시고, 탈북민을 섬기게 하시고, 장애인을 섬기게 하시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고 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고 귀가 되어지고 입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손을 사용하고 있고 내 발을 사용하고 있고 내 입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부분은 여러분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예배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아는 것을 예배해라. 그래서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성막을 짓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먼저, 예배할 처소와 예배할 도구들을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행진을 하고, 그리고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다시 말해 성막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러 곳을 다니듯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져서 그분을 섬기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삶이, 예배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중요시 여기기에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장소를 먼저 하나님은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지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또 어때요? 영적 전쟁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니까 각 장소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즉 가나안 땅을 갈릴리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로 더 펼쳐나갈 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게 가정이었죠.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교제하며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기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할 때 그 선교의 기지를 세우지요. 그게 본인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들을 구원해내지요.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쳤고 영적인 세계를 가르쳤고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각기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 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기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기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알게 해서 그것을 경험케 하는 훈련의 기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 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축하하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자기들끼리만 구원을 받았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 그 승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밖에 나아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사단에게 끌려가는 자, 사단에게 모든 삶을 피폐하게 그렇게 끌려가서 어렵게 사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훈련을 안 받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훈련들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흩어져서 각 나라와 족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훈련받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과 싸움과 노하우를 우리는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쌓아서 밖으로 나아가 그러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어울리고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서 나아가서 부딪혀 싸우는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영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70명씩 또 짝을 둘씩 70명에게 짝을 지어 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툽니다. 절 보십시오. 교회가 문제인 것은 교회 재정을 교회 안에서만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문제가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맨날 똑같은 사람만 만나니까 어때요? 다투고 분열되고 상처받고 속상한 거예요. 교회는 내가 훈련을 받았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부딪혀서 사단을 쫓아내서 영혼을 구원해내서 영적인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어요. 복음을 들고 밖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훈련 받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만큼이면 밖에 나가서 큰 문제 없이 살만하니 굳이 나에게 그런 것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 그분의 시중을 들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지 않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힘들 때에 그냥 위로받는 일, 내가 뭔가 괴로울 때에 그냥 그 괴로움의 확신과 나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서로들 가운데 싸우고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상처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나와 같은 사람을 밖에서 만나야 됩니다.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자를 만나서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부딪혀 만남으로 내가 겪었던 그러한 경험과 함께 그 영혼들을 어둠의 영에서 사단의 속임에서 사단의 거짓에서 피폐한 인생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목회자인데도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내가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지 밖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밖에 나가서 영혼을 살려내고 밖에 나가서 수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리고자 원하는 직분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주변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그런데 그 시대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지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우성의 사모님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밥순이 되지 마라.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라.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왜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 우리끼리 문제 없으니까 너무 좋아. 다른 교회처럼 아주 큰 문제들이 없고 그냥 잘 지내. 거기서 끝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요.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알아. 알아서 말씀을 교모하게 합리화하고 이용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일꾼을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머리만 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 훈련은 실패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능한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 큰 걸로 그 아는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 부딪힌 것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끄집어내고 그 속임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주목양교회 영혼들을 머리만 키운 사람으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고 영적인 어떠한 것들을 다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 싸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그 귀신을 제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고,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내가 분별하고 있다고 권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 질병을 있는 자에게 질병이 떠나가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상처 입은 자에게 어루만지는 그 사역들을 통해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많은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이 지역도 가서 각기 많은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다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전쟁 가운데 그가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지 못했는데 마치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 머릿속에 아는 게 너무나 많아서 자신이 권세를 가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세는 내가 밖에 나가 싸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는 게,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물론 초신자들은 배울 게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은 나가세요. 권세를 가져야지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나가서 상처 입은 자 위로하며 그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세요. 거짓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은 거짓이다 말하며 그를 영에서 풀어내 주세요. 마치 모세가 바로와 싸웠던 것처럼 강박함도 당할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조롱도 당할 수 있고 멱살도 잡힐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지만 그 안에서 권세는 생기는 것입니다. 권세는 앉아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 뒤에 숨지 마라. 무조건 그 자리에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고 네 이후에 담대함을 가지고 부딪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권세는 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지 않는 목회자 권세 얻을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교역자,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고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는 가질 수 없습니다. 권세는 삶에서 부딪혀서 그 사단의 습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경험해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머물고 정착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이래야 될 거 아니라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워놓고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면 그 훈련 새겨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또 이 지역 가서 또 교회를 세워서 또 훈련시켜서 또 감독을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이 개척을 10번 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십시오. 훈련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돼야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제압하고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조차도 훈련받자고 한다면 도망갈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자고 한다면 도망갈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학교 공부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성, SQ, 지능,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박사가 되어도 그 영혼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렇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또 훈련을 받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리 상처 주고 저리 상처받고 그러고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가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권세를 얻으십시오.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일꾼을 세워서 목자를 세우고 그 목자가 또 영혼들을 케어하며 아비된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목자 되려고 안 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 나 이러다 살다가 그냥 갈래.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군사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할 수 없어도, 내가 조금 부대껴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부딪히며 권세를 얻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뭔가 능력 있는 권위를 가지려면 이제는 밖에서 부딪히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사람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상처도 입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끊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셨죠. 그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갖다 줘 그런다면 내가 갖다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나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겠지요. 그렇게 말씀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활 때문에, 여전히 내 이기심 때문에,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여전히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에서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하라 하니.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분의 시중드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어둠의 영을 멸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멸해야만 그분의 역할을, 그분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면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훈련 시키는데 어떻게 군사훈련 시키는지 아십니까? 진영을 갖추게 하고 조직적인 진영, 나팔을 부는 훈련, 싸우는 훈련 다 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의 기지 안에서 훈련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전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과 싸워 전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사사기에 남아있는 잔재들과 또 전쟁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군사가 되어졌으면 영적인 전쟁까지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시험한다는 얘기는 유혹하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속에 심지 못하게 해서 빼앗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으로 속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람을 눌리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0절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쁜 길로 가게 만들지요. 베드로서 5장 8절 삼켜 먹어버립니다. 그 영혼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유혹받는 자, 삼켜 먹힌 바 된 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자, 눌려서 우울증에 빠진 자, 거짓으로 속임받는 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새기지도 않고 말씀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영과 싸워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단을 멸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나안의 7족을 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상의 근거지였고 악의 뿌리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멸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을 향한, 어둠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그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내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내야 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영의 세계를 좀 알아서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둠의 영이었네. 아, 이게 잘못된 영이었네. 아, 이 미움의 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늘 살아왔지. 아, 이 분노의 영 때문에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됐지. 아, 나도 모르게 지금 시기하고 있네. 아, 내가 사람들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분열의 영을 가지고 있네. 아, 내가 이 사람을 좀 요렇게 건들고 이 사람을 좀 요렇게 건드려서 내가 이간질시키는 영이 있네.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영들을 배운 대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뭔가 잘 되면 아랫사람을 내다보는 교만이 있네. 아,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비판의 영, 불만의 영이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어디를 가든 불평과 불만이야. 10평에 살아도 불평과 불만, 15평으로 옮겼는데도 불평과 불만, 20평으로 옮겼는데도 불평, 불만, 50평으로 이사 갔는데도 청소할 게 너무 많다고 불평, 불만. 불평, 불만의 영은 어디를 가든 다 있어요. 어디를 가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의 영, 원망의 영을 쫓아내야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영에 영향을 안 받겠지요. 내가 교만의 영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지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의 영을 쫓아내야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장소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교회를 옮겼는데 똑같은 사람 또 있어. 그럼 여러분, 그게 문제일까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의 영과 질투의 영을 쫓아내지 못해서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 걸 가지고 나한테 적용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게 거룩의 훈련이겠지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겠지요.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겠지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권세를 얻고 밖에 나아가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 영을 이겼던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나가! 그런다고 나갈까요? 그것은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싸움에 훈련되어졌고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그 길을 보내신다면 그렇게 몇 번 경험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안 믿잖아. 안 믿어서 감기 걸린 아이에게 손을 얹고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를 받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배운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지 안에 섬기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행함으로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내가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일에 시중드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밝히 깨달아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